할렐루야. 네,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학원가에서 나눠주는 학습지나 홍보물, 전과 이런 데를 보면은 미로가 그려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저는 미로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미로가 잘 안 풀리면 뒤에서부터 미로를 해봐 라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로는 앞에서부터 하나 뒤에서부터 하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부터 하나 뒤에서부터 하나 내가 지금까지 온 길이 맞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고등학생 때 저는 미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미로를 직접 만들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문제를 내는 심정으로 A4 용지 사이즈 3분의 2 정도만한 크기로 미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럼 친구들이 재미있게 풀었습니다. 저는 점심시간 내내 미로를 만들고 제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몰래 미로를 풀었습니다. 아마 제 친구들 중에 저 때문에 대학을 좀 못 간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일들을 꾸준히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 번은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제가 그려준 미로를 정말 재밌게 풀어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랑 하루는 조금 아침에 티격태격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친구를 이제 약 올려주기 위해서 출구가 없는 미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때 열심히 출구가 없는 미로를 만들고 앞에서부터 거의 중간까지 그럴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부터 풀어도 중간까지는 그럴싸하게 길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제가 그려놓은 모든 길을 다 가보고 나서야 친구는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실 미로라는 게임은 무조건 출구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플레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로처럼 생겼지만 실제로 출구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은 미로가 아니라 감옥입니다. 제가 만든 감옥에서 제 친구는 몇 시간이나 갇혀 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이런 미로와도 같습니다. 갈림길이 보이지만 정말로 그 길이 맞는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정말 이 길 끝에 출구가 있는지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나마 미로는 우리가 탑뷰,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 같은 탑뷰로 진행이 되지만 인생에는 탑뷰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갈림길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하나요? 미로 게임을 하다 보면 사실은 감에 의존해야 되고 갔던 길을 되돌아오는 경험도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아주 중차대한 선택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조용히 지나가게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초대교회에 아주 커다란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는 예민한 문제입니다. 과연 초대교회는 이렇게 중요한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 어떠한 과정으로, 어떤 생각의 흐름으로 그 선택을 하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이사랴 마리티마라는 곳으로 갔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절반 이상이 그 지난주의 이야기를 베드로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비판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반면에 비난은 단점, 잘못, 결점을 부각시켜서 공격하는 것이 바로 비난입니다. 그런데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베드로를 비난했다는 것이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중에서 몇몇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베드로를 비난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비난했던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가 아닙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그저 무할례자와 밥을 먹었다라는 이유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여전히 극단적으로 차별주의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무할례자인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 그 자체를 부정한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무할례자들의 식탁에는 우상의 제물, 부정한 음식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무할례자, 이방인들의 식탁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자신을 더럽히는 부정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유대교인들이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의 무리가 베드로를 비난했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의 전통엔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예루살렘에서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들여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무할례자라고 말합니다. 이미 그 표현 자체에서 그들은 부정하다, 이방인들은 부정해라는 그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부정한 사람들과 식사를 나누었다고 해서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식사에 대한 것을 꼬투리 잡았지만 무할례자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것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지독한 우월의식, 지독한 레이시즘, 인종차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할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 줄게. 너가 뭐 그렇게 잘한 건 없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먼저 선택해서 너를 내가 사랑해 줄게 라고 언약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증표로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증거입니다. 요즘에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요즘 영화에는 또 그런 장면이 별로 없죠. 조직폭력배 이런 데 들어가서 우리 같이 이 한 조직이라는 요거를 몸에 증표로 새기자 하면서 막 몸에 문신을 새기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우리 옛날 역사 소설 같은 거 보면은 손가락을 깨물어서 혈서를 막 쓰고 거기에 난 상처를 보면서 막 우리가 하나 됐다라고 막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과 똑같아요. 할례를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증거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포경 수술하는 게 이스라엘의 전통 할례였죠. 그래서 자신의 그 할례한 몸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할례주의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할례라는 증거가 몸에 없으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열심히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할례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에는 로마서를 나누고 있지만 십자가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의 교인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능력을 받은 것, 그 가장 베이스에는 우리가 할례자이기 때문이야. 내가 할례자이기 때문에, 할례자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나한테 예수의 십자가 구원도 허락된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는 할례자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십자가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심하게 생각했는지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요즘이라면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통령도 잘못하면 욕을 먹는 시대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조금 장거리 택시를 탈 일이 좀 있었는데 가시는 30분 내내 택시기사 아저씨가 정치인들을 욕을 하더라고요. 딱 대통령만 욕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야당 정치인, 여당 정치인, 심지어 옛날에 이미 대통령을 하고 물러나신 은퇴 정치인들까지도 막 싸잡아서 욕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대통령도 잘못하면 욕을 먹는 시대입니다. 어느 당 총수, 어느 대표는 자신이 당 지지자들과 다른 의견, 다른 의사를 표명했다고 욕을 먹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2000년 전 대표자를 비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니까 내가 그래도 한 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뽑아 세운 사람이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혼내고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문화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보수적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이 지금 비난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천국 열쇠를 받은 상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난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제가 오후 예배 때 또 이런 비슷한 말씀을 준비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복을 내리고 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여러분들 제가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이제 목회자들을 그렇게 인식했던 분들도 있어요. 목회자들은 축복을 줄 수 있는 사람, 목회자는 벌을 내릴 수도 있는 사람, 축복권을 사용하는 목회자,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대드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더군다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직접 다른 제자들 앞에서 내가 너에게 열쇠를 주노니,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렇게 약속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한테 이 사람들이 비난하고 대들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요바에 있을 때 기도하다가 환상을 하나 봤어.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가이사랴에서 세 사람이 도착해 있더라. 12절 말씀에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라고 하고 가라고 하셨어.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성령이 임하시기를 우리에게 처음 하셨던 것과 같은 모습으로 임하셨어. 그래서 세례를 베푸셨어 라고 이제 쭉쭉쭉쭉 지난주 말씀의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 가지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었죠. 베드로가 욥바의 무두장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다는 이야기. 베드로는 그 이야기는 굳이 하지 않습니다. 더 책 잡힐까봐 이미 이방인들에게 이거 한 걸로도 욕을 이만큼 먹었는데 이런 생각이었는지 더 이상 베드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선물이란 16절에 나오는 성령 세례입니다. 이제 초대교회는 두 가지의 선택지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할례자들의 편을 들어주어 기존에 하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잠잠히 조용히 잘 운영되려면 이 방법이 더 좋은 선택지일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선택지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유대교와의 갈등만으로도 힘이 버거웠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열심당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진멸하려 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성경에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제2의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계속 나타났을 겁니다. 이렇게 외부에 큰 적이 있는데 내분이 일어난다? 어쩌면 그것은 그 조직이 무너지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초대교회와 유대교를 성향적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초대교회는 개혁주의자들이었을 겁니다. 반면에 유대교를 성향적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전통을 중시하는 보수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벌어지는 이 문제를 맞이했을 때 개혁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이 선택하는 문제 해결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한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산주의와 진보주의, 보수주의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라면서 비유를 들었는데 제가 조금 각색해 보았습니다. 어느 마을에 버스가 지나다니는데 그 버스가 늘 10,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이렇게 해결한답니다. 이 망할 놈의 버스 이러면서 몽둥이를 들고 버스를 다 때려 부수고 다 그 사람을, 버스 운전자를 끌어내리고 엉망진창이 된 버스 안에서 덜덜덜덜 하면서 망가진 버스로 운전을 해서 가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보수주의자들이라면 이렇게 한답니다. 야, 우리 어렸을 때는 버스도 없었어. 걸어 다녔어. 감사한 줄 알아. 그래 놓고서 이제 자기들은 성공한 사람들이 먼저 뒤에서 운전기사한테 뒷돈을 주면서 야, 나 좀 미리 태워줘 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개혁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줄을 한번 세워볼까? 그래서 타는 순서를 정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개혁주의자 2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차를 더 증차해달라고 요구해보자. 개혁주의자 3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층 버스를 만드는 건 어때? 개혁주의자 4는 뭐라고 그러냐면 지하철을 놓는 건 어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다시 모아서 생각해보면 공산주의자들은 이 버스를 망가뜨려서 더 이상 잘 탈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수주의자들은 어찌됐건 의견은 하나로 뭉쳐지는 거죠.
물론 뒷돈을 주는 사람들 때문에 가끔 부패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시스템이 망가지기도 하지만, 근데 진보주의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문제는 하나인데 해결 방법이 여러 가지인 거예요. 자기들끼리 맨날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문제도 저는 똑같아 보입니다. 유대교는 문제가 없어요. 유대교회는 예수님이 나오든 어려운 사람들이 있든 가난한 사람들이 있든 전쟁으로 고아가는 사람이 있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든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든 유대교는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냥 옛날 전통 방식을 고수하면 되니까, 할례만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 할례 받은 그 다음에 너네가 유대인으로 귀화하게 하면 되니까. 이스라엘은 어찌됐건 민족 종교이고 유대교는 민족 종교이고 유대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종교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거죠. 옛날의 전통의 그 방식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이 초대교회는 어찌 보면 개혁주의자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수 있지도 않아?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하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방식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실제로 초대교회는 오늘 이 사건으로부터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지난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제가 사도행전 시리즈를 강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을 이해해야 이 뒤에 나오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디모데 전후서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그 성경들에는 계속해서 뭐가 나오냐면 할례자들과의 다툼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이제 그 뒤에 서신서들의 대부분을 바울이 썼다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쓴 내용들을 보다 보면은 야, 니네 또 싸움 났다며. 근데 너네들 중에 할례주의자들이 나타났다며. 할례를 받아야 예수의 십자가도 너네들 말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며. 이 일을 바울이 반복적으로 적어요. 고린도 교회에도 디모데한테도 누구한테도 적는 편지들마다 보면은 할례주의자들과 싸움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바울이 전도하고 베드로가 전도합니다. 그럼 거기서 뜨겁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래서 여기서 이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이제 내가 다른 곳에 가서 또 전도할게. 너네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 이러고 다른 데 갑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할례주의자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교인들한테 니들 신앙 잘못됐어. 바울이 가르쳐줬니? 베드로가 가르쳐줬니? 그래, 거기까지 오케이. 근데 너네들 하나 모르는 거 있어. 뭐냐면 너네 할례 받아야 돼. 너네 구원받은 증거 있어? 나는 내 몸에 증거가 있어. 나랑 화장실 가면 보여줄게. 이러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둘로 갈라집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유대인으로 귀화해야 된다고, 그래야만 십자가의 진짜 능력도 너희들이 체험하게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제가 딱 말하는 대로 딱 그렇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늘 이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할례의 논쟁이 시작되고 교회가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할례주의자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논쟁이 아직도 있습니까? 조금은 비슷한 태도에 대한 논의가 조금 있긴 합니다. 교회에 올 때 슬리퍼는 신으면 안 된다. 교회에 올 때 좋은 옷을 입어야 된다. 교회에 올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여러 의견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수적인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십자가의 능력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갈림길에서 이제 초대교회는 선택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설명을 하죠.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줄 때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에게 그 주셨던 것과 같은 그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내가 누구라고 그것을 제한하고 막겠느냐. 만약에 베드로가 이 다음에 벌어질 지난하고 지난한 할례주의자들과의 싸움을 예측했을까요? 만약에 베드로가 정치적인 사람이었다면 할례자들의 의견을 막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베드로가 삼국지에 나오는 그런 지략가들처럼 지략이 뛰어나고 뒷일을 예측할 능력이 있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과 싸우려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외부에 더 큰 적이 있다며 싸움을 돌리려 했을 겁니다. 차별주의자들과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손잡고
힘을 키우는 게 더 나아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지금은 이걸로 우리가 싸울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결정에 자신의 생각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절대적입니다. 어떤 잘난 사람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키도 크고 잘생겼고 무엇보다도 똑똑합니다. 사리분별을 잘하는 사람이고 리더십도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상황, 어떤 역경 속에 던져 놓아도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올라올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그런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인데 내 의견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학 시절에 노래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노래에 대해서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노래를 제일 잘한다는 성악가를 데려다 놓든 아니면 가요를 부르는 김나박이를 데려다 놓든 누구를 그 자리에 데려다 놓아도 하나님 앞에서 노래는 내가 전문가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영상을 조금 잘 만듭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은 영상 못 만들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희 교회 썸네일을 지금 준하가 매주 만들어주고 있는데, 준하가 감각적으로 유튜브에 올라가는 썸네일을 잘 만들어주고 있어요. 굉장히 파격적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준하가 잘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유튜브 썸네일은 제가 한 수도 위일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난 것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더 잘날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갈림길이 서게 되었을 때 정말 나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내 생각을 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하나님 그건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 그거는 너무나도 나한테 손해가 크잖아요. 하나님 그건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만은 내 뜻대로 할게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만큼은 하나님의 뜻 못 따르겠어요,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말했습니다.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혈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자 결국 모든 사람들이 잠잠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장에는 잠잠해졌을지 모르지만 이후 이 일로 인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랜 기간 동안 초대교회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할레파 유대인들과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인데 왜 이런 초대교회에 고통이 찾아왔을까요? 고통이 찾아왔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의 선택은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기독교의 신학적 토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바울의 서신들, 베드로의 서신들, 요한의 서신들이 남겨지게 되는 것도 이런 할례자들과의 다툼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당시에 이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 당시에 분열하고 싸웠던 초대교회들은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2000년이 지난 우리가 보기에 그래, 할례자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그래도 바울의 서신도 기록되었고 베드로의 서신도 기록되었고 여러 가지 신학적 토대가 쌓아졌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지금 고민을 덜 할 수 있게 되었어라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은 2000년을 내다보고, 아니 5000년 만년을 내다보고 이 일을 진행하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삶의 갈림길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미로에 갇힌 것처럼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로를 볼 때처럼 인생을 탑뷰로 볼 수 있다면 그나마 지금 이쪽 길로 가는 게 그래도 저 출구랑 조금 더 가깝겠구나, 지금 조금 힘들지라도 저쪽으로 가는 게 내 인생의 큰 방향에서는 더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인생은 그렇게 탑뷰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때, 그런 인생의 갈림길을 만나게 될 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좋은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택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탑뷰로 볼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5년, 10년, 100년, 1000년을 내다보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뛰어나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민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